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요.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냐면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 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대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미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어느 날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이미 잠재되어 있던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어느 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촉발된 문제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과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으로 인해 이 빌립보 교회에는 투기와 어떠한 갈등이 이제 촉발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깊이 감추어진 죄의 뿌리가요, 정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문제는 죄의 깊은 뿌리가, 감춰져 있는 뿌리가 드러나요. 그리고요, 절대 보이지 않고 발견할 수 없었던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예요. 계시록 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단의 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 이 사단의 깊은 것이 언제 드러나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이 사단의 깊은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무서운 시험의 역사가 같이 동원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마치 불에 기름이 부어지듯이요, 오해가 오해를 낳고요, 갈등이 갈등을 낳고요, 이게요 계속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불이 활활 타듯이 막 번져요. 끌 수가 없을 정도로 오해가 오해를 낳아요. 손을 대면 될수록요, 오해가 더 깊어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외적으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단과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이때 막 극심하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요 동시에 격발됐습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에요. 빌립보서 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빌립보서는요, 그래서요, 성경은 문제들을 감추거나 이것을 포장하거나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빌립보서에는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갈등과 문제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흔들고요, 의심하고 이 바울이 권위 자체를 흔들어요. 근데 그게 뭘 흔드는 거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흔들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지금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것에 의한 극심한 의심과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지금 외면으로 내면으로 문제가 이제 코앞에 딱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상황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바울이 극심한 공격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이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했던 그 문제 앞에서의 대응이 뭐냐면 그 문제 자체와 싸우는 거예요. 뭐 우리 바울을 우리 빌립보 교회를 공격해? 그 문제 자체와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다 선한 아주 그 우리에게는 호승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와 이거는 분명히 틀린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요 문제 자체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자체와 싸우면 이미 진 겁니다. 문제 자체와 싸우는 건요 이미 진 거예요. 이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는 그냥 표면적 문제가 아니라 진짜 깊은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기 위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표면적 문제 자체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문제 앞에 또 다른 해결 방안을 빌립보 교회가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그 해결 방안이 뭐였냐면요 바울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는 거였어요. 바울을 위하여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자. 근데요 이 일이 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일 그 자체가 빌립보 교회 내부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희한하게 그게 원인이 돼요. 갈등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서 보니까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불을 끄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 해결 방안을 빌립보 교회가 보냈는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죽게 생겨버렸어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래가지고요 그 일 자체를 가지고 교회가 나눠져서 갈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냐? 다른 사람을 보내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든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왜 괜한 일이 또 우리에게 또 문제가 또 벌어졌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거 가지고 또 교회가 갈등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이 붙어서 번지고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급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불부터 일단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이제 자꾸 불을 끄려고 하는 거예요. 불을 막 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은 정확한 조건이 형성되어야만 불이 꺼져요. 그래서 그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불이 더 번져요. 잘못하면 더 번져요. 그래서 이 불이 언제만 꺼지냐면요, 세 가지 조건이 제거돼야 불이 꺼집니다. 제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이거 나와요. 이게 뭐냐면 불이 꺼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탈 물질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 나려면 탈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탈 물질이 없어져야 불이 꺼져요. 그리고 두 번째, 불이 타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불이 꺼지려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없어야 돼요. 산소가 없어야만 꺼져요. 그리고 불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불이 붙어요. 그럼 불이 언제 꺼져요? 온도가 내려가야 꺼져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조건이 생겨야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쓰잖아요. 불에 기름 붓는 꼴이 될 수도 있고, 물을 뿌리거나 막 바람을 부는데 그럼 불이 막 더 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갑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이미 손 쓸 수도 없는 폭풍과 같은 문제 한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에 달겨들고 또 다른 방법을 쓰니까 더 번진 거예요. 지금 더 큰일 나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큰일이 났으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지금 멀리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막 호전적인 성향 갖고 있는 사람은 막 직접 싸우고 있고, 그나마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갖고 에바브로디서를 파송했는데 죽게 생겼고, 이게요. 이 상황 속에 길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 많이 하네요.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다가 진짜 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이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러면 빌립보서를 바울이 하나하나 써내려갈 때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진짜 하나님의 답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답이. 그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를 지금 알고 계시다면요, 빌립보서를 볼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진짜 답이 뭘까? 빌립보서가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 답을 전해주기 위해 지금 편지를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답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답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미 이 현실의 이 문제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요, 이 모든 문제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가 뭔가, 바울과 우리가 지금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게 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답을 얻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이 믿음의 안목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리고요 수많은 종류의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를 해석하는 거는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해야 되냐면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그 문제의 근본 머리가 있어요. 그 문제의 근본 시작 머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결과되는 문제의 결과 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머리와 꼬리가 뭔지를 알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와 꼬리가 뭔지를 모르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뭐야?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우리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해요. 이게 뭔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몸통인지 여기가 지금 손인지 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 머리와 최종 꼬리만 알면 됩니다. 문제의 머리 근원이 뭘까요? 문제의 머리는요, 죄예요. 죄. 그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제의 머리는 죄예요. 그리고 최종 결과는 뭐예요? 죄가 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최종 꼬리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죄의 문제를 해석하는 키예요. 키. 머리와 꼬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답이 복음이에요. 답이 복음.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이 복음인데,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그의 모든 일,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리고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냐면 문제의 머리와 꼬리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된 거잖아요. 머리와 시작과 끝을 해결하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요. 그 문제 뒤에서 숨어가지고요, 지금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문제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헷갈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지금 여러분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 상황에 답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끝도 없어요. 오늘 하나 해결되면 내일 또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문제로 생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이미 죄와 사망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키를 가지고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머리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통치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면 꼬리는 어디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면 꼬리가 어디겠어요? 결과가 어디로 가겠어요? 뭐예요? 반드시 생명으로 갑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가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 지금 문제 많니? 답이 없니? 막막하니? 거기서 어떻게 너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있니? 근데 해결이 되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문제가 우리의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내 것으로 믿어지는 그 과정을 위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주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오히려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바울의 반응이 뭐냐면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발견되면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기뻐해 보실까요? 그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오는 여러분의 믿음으로서 진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여러분들에게 발견이 되고 믿어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잖아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사실이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뻐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오늘 반드시 그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바울이 뭐 때문에 지금 기뻐하냐? 복음이 나에게 진보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뭐가 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가 답으로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은 우리가 뭘 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먼저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우리의 것으로 확인되는 과정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우리가 뭘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여정들을 통해서 문제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여러 가지 응답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뭐냐? 그게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요, 일평생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 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것, 여기다가 잡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 신앙생활 하는 이유 다 하나예요.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 인생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응답을 받아도 문제가 있어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래서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발판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게 든든히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음 발걸음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야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인생의 내용으로, 믿음으로 내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랑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와도 속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산이 있어도 속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오직 예수 한 분만 붙들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서 오직 예수 한 분을 붙들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 인생의 지금 인생의 내 주인은 예수뿐입니다. 복음뿐입니다. 십자가뿐입니다.
환경도 나를 누를 수 없고 사람도 나를 누를 수 없고 내 인생의 나의 연약함도 나를 누를 수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걸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누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문제투성이인 답이 없는 본인도 문제투성이인 감옥 갇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가 뭐예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복음을 붙들고 온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붙들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붙들면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전제로 드리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뭐예요? 전제로 지금 부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깨닫고 자신과 같은 이 믿음의 길을 발견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본인이 그 길을 가면서요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지금 바울의 권면이에요. 근데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가 나오는데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본인이 걷고 있는 본인이 붙잡고 있고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모든 걸 다 걸고 있고 거기에 그걸 진짜 믿고 본인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서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본인을 철저하게 낮춰서 그 문제와 모든 상황을 자신의 십자가의 등에 지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길을 걷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쁨과 그 내용과 그 믿음에 대하여 진짜 이 복된 구원의 길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진짜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빌립보 교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지금 바울이 누구하고만 이 교제를 할 수 있냐면 디모데 한 사람하고만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진짜 통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안위라는 게 뭐냐면 세 번역에는 격려를 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나랑 똑같은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래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제랑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문제 앞에서 뭐가 문제의 머리이고 꼬리인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고요. 거기서 이게 지금요 막 불같이 번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여기서 뭐예요?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감옥에 있지만 전혀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낼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예요. 그래서요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이 열리는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격려가 되고 안위가 되고. 쉬운 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지금 솔직히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요, 문제는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도요, 문제는 문제예요.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진짜 길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겨지는 그 소리를, 소식만을 듣는 게 뭐예요? 나에게 내가 그걸 통해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쉬운 말 성경에는. 그리고요, 원어로는 그 단어의 기원이 뭐냐면요, 뜻이 목숨, 영혼, 생명입니다. 목숨, 영혼, 생명. 빌립보 교회에 이 복음을 붙들고 그 유일한 진짜 길이 무엇인지, 이 교회의 진짜 문제와 답을 아는 자가 그 교회에 진짜 세워지는 것, 이게 이 소식을 듣는 게 뭐예요? 바울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셨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셨고요, 우리의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셨고요,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도 해결하셨고요, 과거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현재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미래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크고 작은 문제가 있든 없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해결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아직 이 땅에는요, 그것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여전히 묶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그게 나에게 큰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내 인생의 진짜 문제인 것처럼 보이도록 가장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누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떤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 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답을 붙들고 있는 자. 그 자가 들어가야 뭐예요? 거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제목이 썸네일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게 문제 해결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과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을게요. 20절부터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진짜 그 빌립보 교회의 답을 가지고,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답이 뭔지 이걸 나와 함께 나누고 그 답을 아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는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인류와 교회를,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붙드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붙드는 자. 아무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빛과 소금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요, 수많은 문제의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가장하여 바뀌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그냥 뭐예요? 그냥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도 저 문제가 있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붙들고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견디는 자, 믿음으로 견디는 자.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오직 예수를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함으로